그 한국의 이 팔당대교처럼 이 상수원에 자리 잡은 이 다리들마다 예전에 경고문이 하나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고문을 보면 그 경고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자동차가 강물에 추락하면 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으니 천천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경고문이 붙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딘가 씁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빠지면 상수원이 오염되는 게 아니라 그 차에 탄 생명이 위험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문이 버젓이 우리 한국의 각 다리마다 붙어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상수원은 이 물을 대는 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 소중한 가치야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중한 생명보다 강물이 오염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보게 되면 개인의 생명 자체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혹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화, 이것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 지난주 한국에서는 이 70대 한 남성이요, 형에게 돌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엔 형과 형수를 총으로 쏴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여러 가지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유산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나이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위 말해서 불효소송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효소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 문제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소송하는 게 아니라 이젠 거꾸로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내가 너 키울 만큼 키웠으니까 너도 갚아라, 돈을 좀 내라 하는 의미에서 법원에 소송을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재물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갈라놓는 이런 세상이죠. 비단 이 유형의 돈과 또는 재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극단주의 무장단체이죠, 이 IS라고 하는 이 테러리스트들이죠. 결국은 이 IS처럼 정당화될 수 있는 종교적 신념을 들어서 많은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상황들, 돈과 무형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세상,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요, 자동차가 물에 떨어져 생명을 잃는 것보다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을 걱정한 그 경고문이 사실은 크게 느껴지지 않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가 이처럼 이 왜곡된 이유가 과연 뭐 때문일까요? 더 이상 생명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소유라고 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현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사람을 보더라도 말이죠, 대부분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그 사람의 소중한 가치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소유를 본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그 사람의 외모도 그가 가진 소유물 아닙니까? 그가 가진 재물이나 또는 지위 또는 그의 능력과 같은 가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들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나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이 현실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갑과 을, 갑을 관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소유한 것이 많다라는 것, 그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것, 그래서 그것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게 실상 오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또는 윽박을 지르는 경우도 그와 같다는 거죠.
또 한국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죠. 한국 사회는 만나자마자 뭐부터 물어봅니까? 청년들 말대로 민증 한번 보자고 합니다. 나이 한번 보자고. 왜 나이를 묻는지 모르는데 나이를 물어야 한국 사회는 말도 편해지죠. 말을 놓아야 할지 말을 높여야 할지도 결정되고, 또한 그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서열을 결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는 흠결된 상황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상황이란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가지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소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낮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고 간과하는 경향을 보이는 아주 불행한 상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6절에 보면 이러한 현실을 두고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신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얻는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소유를 얻는다 한들 그것이 우리 생명보다, 그 생명의 존재 자체보다 더 소중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란 거죠. 물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음란하고 또한 죄가 많은 세대의 이 말씀은요, 어불성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믿기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실제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날 곧대로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신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실제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해서 생활이 좀 나아지십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소유가 풍족해진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소유가 풍족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가진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자녀들도 교육하는데 말이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 진학에 도움이 되고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려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려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제가 만일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요, 마지막 끝자락에 수 6가지를 딱 대드립니다. 6자리 수를 대드리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또 번호라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소유에 대한 우리들의 현실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 소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거저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진 것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인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달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실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죠, 베드로가 격렬하게 그 말씀을 듣고 항의를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지도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마감한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죠. 지도자의 죽음이 곧 그들에겐 소망이 꺾이는 것이고 좌절이다, 실패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것은 비단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 사람들은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속박된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새로운 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열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속절 없이 죽음의 길을 맞이한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반발했던 것이죠. 전혀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잘못된 그들의 생각, 착각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을 들으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에 바로 그를 향해서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를 꾸짖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오직 사람의 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지적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만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대로만 너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라는 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보는 시선, 곧 세상의 일을 우리의 눈으로만 보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로만 보는 바로 우리들의 이 가치 판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유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역시요, 똑같은 것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의 입장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로마가 왜 두려워했습니까? 자신들의 제국의 힘,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그것에 해가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닙니까? 많은 유대의 백성들, 평범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혹여 해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내 소유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소유한 명예나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재물이나 자신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던 그 소유 그 자체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그렇죠. 내 소유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는 거면 친구라도 적으로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엊그제만 하더라도 가깝게 지내던 우리 사이가 내 자존심, 소유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꺾이면, 내 가진 것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그를 적으로 만드는 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세상에 속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방식으로 오늘 내가 모든 역사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 방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을 가지는 우리의 눈으로는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이신 그분이 행하지 못할 것이 없는데 왜 죽음이냐 이 말입니다. 그 많은 방식 중에 왜 죽음이라고 하는 승리가 아닌 마치 실패로 보이는 길을 가야만 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만 오늘 우리가 가진 시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생각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듯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로 소유를 가지고 세상의 그 생명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음으로, 무엇을 가짐으로써만 보는 우리의 시선이 만들어낸 결과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 스스로 죽음으로,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곧이어 34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곧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소중한 생명의 가치, 이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소유라고 하는 것으로 치장된 우리 겉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버려야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소유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는 축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말씀인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셨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가리우는, 우리 눈에 끼어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바로 그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곧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그 당시 십자가는 이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정치범에게 형틀로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곧 그것은 사람의 일로 만들어진 그 역시 바로 형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제국의 권력으로 식민지 피지배를 압박하는 일종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곧 힘이라고 하는, 제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함으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생명을 해쳤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3월 1일이죠. 우리 청년들은 3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이 3월 1일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3월 1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지요. 여러분, 오늘이 3.1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일본의 제국이, 일제가 그 권력을 앞세워서 우리 민족을 압박했던 그 시기에 우리의 독립을 외쳤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일본 제국이 행했던 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가 가진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무고한 생명들을 짓밟았던 것 아닙니까? 무고한 생명들을 무고하게 참담하게 짓밟고 그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생명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 이 현실의 상황.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신 짐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이제 생명의 가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달게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짐, 이제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죄짐을 다 졌으니 이제 너희도 너희 것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만의 십자가를 함께 지라는 겁니다. 이제 멍에는 내가 졌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의 짐을 지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일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이 옳은 길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소유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박수도 맞부딪혀야 소리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참 재미있죠? 여러분, 계란 있지 않습니까? 계란을 바깥에서 깨면 그게 뭐가 됩니까? 후라이밖에 더 됩니까? 생명을 바깥에서 깨면, 바깥의 힘으로 깨면 그것은 먹을 후라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생명의 이치는 생명이 안에서 스스로 깨고 나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부활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바깥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이제 눈으로만 보고 살아가는, 겉모습만 보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참된 세상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눈을 뜨고 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길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열매를 함께 맺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있으니 그 길을 향해서 오늘 떳떳이 나가라는 것이죠. 비록 세상은 세상의 판단 기준이 있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요. 수도 없이 평가받는 세상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말이죠. 제가 이번에도 한국 가서 이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종합검사를 받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좋은 데를 갔습니다. 저도 가서야 알았습니다. 전 처음 청담동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이 강남의 금싸라기 청담동에 있는 고급 병원에 갔습니다. 호텔 같더라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을까? 그거를 보니까 서베이를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제 신체 검사를 하면서 서베이를 하는데 신체 검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소득이 얼마냐를 묻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제 몸이 아픈 것과 소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그 소득을 범주를 써놓는데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어요. 근데 시작이 얼마냐? 월 500만 원.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월 500만 원. 여기로 말하자면 5,000불 소득이 거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쓸 자리가 없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 그럴 때는 제일 끝에다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는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옛날에 아팠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민학교 다녔던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초등학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그 당시에 가구조사를 하잖아요. 니네 집에 TV 있냐? 니네 집에 카메라 있냐? 그 당시는 그랬던 기억 다 나시죠? 텔레비전이랑 카메라 있는 거랑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꼭 치사하게 텔레비전 있는 애랑 없는 애랑 또 달라 보여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 아닙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이요. 대뜸 어딜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 학위하셨어요? 어디까지 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것과 학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입은 것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 아니냐 이런 것이죠. 어디를 가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이 눈에 의해서 우리가 옳든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그렇게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일은 그렇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힘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이죠. 우리의 겉사람을 버리고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진정한 소중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한번
깨달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힘들어 보여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함께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소유를 아무리 한다 해도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공술에 공수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 아무리 소유하려고 해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그 헛된 것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소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존재, 그 소중함을 따르는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떠나실 때 현명한 판단을 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따라 이 세상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